22학번 김소휘입니다. 오늘 현대의 새로운 민중 동성애자 구조하기 박탈한 재생산권을 주제로 발제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의견이 조금 다르시더라도 조금만 경청해서 들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먼저 서로를 소개를 하고 일종의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를 소개를 해드리고 통계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통계를 통해서 성소수자 혐오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생산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재생산권이 무엇인지 소개를 해드리고 재생산권 박탈이 왜 민중신학적으로 문제인지 비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입니다. 미디어 선교단체인 예스히이즈가 공식 인스타그램에 6월 28일 아침 콘텐츠로 커밍아웃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커밍아웃이라는 단어를 활용한 외모는 이전에도 인터넷 커뮤니티에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커밍아웃은 본래 come out of closet, 벽장 밖으로 나오다, 곧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힌다는 의미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물론 청년 그리스도인이라면 한국 사회 내 기독교 인식이 점점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밝히기 조심스러웠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가 반동성애 운동에 누구보다 앞장선 것을 고려한다면 성소수자들이 유독 커밍아웃이라는 단어에 분노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소수자들은 교회에게 무엇을 빼앗긴 걸까요? 이 빼앗은 것을 민중신학적으로 재생산권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재생산권이 공의라는 것을 규정을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대표적인 공동체인 교회가 성소수자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죄임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 자료입니다. 왼쪽이 2019년 동성애는 죄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이고 오른쪽이 22년 동성간 결혼제도에 관한 의견입니다. 개신교인은 비개신교인에 비해 동성애를 윤리적, 종교적으로 정죄하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제도적 반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기준으로 퀴어 담론이 시작된 것은 2000년대이기 때문에 연령대가 높은 일반적으로 높은 개신교인이 급진적인 사회 흐름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동성애는 죄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에서 왼쪽은 20대 및 30대를 기준이고요. 오른쪽은 19세부터 29세입니다. 다른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연령대 분포가 약간 다릅니다. 2020년 동성간 결혼제도에 관한 의견은 양자 간이 약 2배 차이가 나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2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들은 동성애자들 혐오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교정해주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도록 합니다. 과연 정말 그런지 제가 다음에 통계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지하철에서 내 옆자리에 누가 앉으면 꺼리게 된다에 관한 문항입니다. 이 문항은 대상 자체의 혐오감이 든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위 항목에서 다양한 사회적 집단을 비교하니 개신교인이 비개신교인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감이 근소하게 낮습니다. 그러나 성소수자에 대해서만 약 7% 정도 높은 혐오감을 보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먼저 제시하고 신학적인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반동성애 태제를 근본주의 기독교가 결집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개신교 근본주의자들은 이 반태제를 통해서 개신교의 사회적 영향력 약화에 대한 두려움을 혐오를 쏟아부음으로써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소모적 이해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우시죠? 제가 이것을 조금 쉽게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20대 개신교인 여성이라는 3가지 속성을 갖고 있는데 제가 동성애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개신교인으로 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20대 여성이라서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냐고 해석할 것이냐 이것을 저희가 변수라고 하는데요. 이 인구 사회적 변수라고 하는데요. 위 맨 첫 번째 H1의 가설은 이 인구 사회 변수가 영향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기혼, 정치적 보수 성향 외에 다른 영향은 전혀 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곧
종교 여부가 동성애 혐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근본주의 교단을 기준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이 또한 유의미했으나 근본주의 교단과 성서 무호서를 함께 변수로 두니 교단 영향이 전혀 무의미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연구자 같은 경우에는 주 원인은 성서 무호적 이해지만 근본주의 교단이라는 원인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계가 있다면 왜 하필 동성애자를 주 타겟으로 삼았을까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서 기독교의 반태제 중에 하나가 타종교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성소 무호적 이해를 하는 집단과 또 근본주의 교단 집단이 있다고 하면 그들은 앞에 보시는 본문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본문만 취사 선택을 해서 타종교를 박해하곤 합니다. 그럼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결론은 교회가 혐오 문화를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재생산권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재생산권이란 사실 보통 낙태죄 폐지 운동에서 처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이렇게 인구 표가 변화가 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정책이라는 것이 단순히 인구표만 변화시켰던 것은 아닙니다. 낙태죄 또한 재생산권, 인구 정치에 따라 흔들리곤 했는데요. 이 인구 정치를 통해서 낙태가 결국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정치, 경제적 요소에 상당히 휘둘려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태죄 폐지와 관련된 재생산권 개념을 제가 어떻게 확대를 했냐면요. 여기 낙태죄 폐지 관련해서 활동을 하신 나영 대표와 김보영 활동가의 인터뷰를 소개합니다. 결국 이 낙태죄라는 것도 자신이 원하는 원 공동체에서 새로운 공동체로 나갈 때, 새로운 가정을 꾸릴 때 원하는 사람하고만 원하는 구성원으로만 공동체를 꾸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제 생산권을 다시 한번 정의를 내어보았어요. 절대로 여성주의 운동가들의 투쟁을 가로채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상호연대에 대한 성취를 기대하면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수자가 민중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개 민중을 경제 계급론적 차원에서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은 체제적으로 민주주의가 수립되었기 때문에 민중이 사라졌을까요? 저희 흔히 말하는 바리새인은 율법을 통해 미슈나를 통해 전승된 생활 전반의 법을 제시하는 평신도 운동을 펼쳤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불결한 사람이며 죄인으로 정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법은 최소한 다음날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나 지킬 수 있습니다. 백구는 배 타러 나가면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니 안식일을 못 지킵니다. 병자들은 아파서 안식일을 못 지킵니다. 감옥 맞은 농부에게 다음날 하루 먹을 양식을 지킬 여유가 있을까요? 이외에도 목동, 백군, 몸판, 상여 등은 죄인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안병구는 마가복음을 언어학적으로 접근하여 오클루스와 라오스라는 두 단어를 대치시킵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오클루스로 정의, 민중의 모델로 제시합니다. 라오스는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고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만 오클루스는 그저 무리입니다. 따라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종속되지도 않고 사회와 아무런 연대관계를 맺지도 못합니다. 앞서 말한 죄인으로 정죄당한 사람들이 오클루스의 구성원입니다. 동성애라는 행위와 동성애자라는 행위의 주체는 분리되기 어렵고 성 정체성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도덕적 혐오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에서 그들은 오클루스와 가장 큰 공통점을 가집니다. 혐오와 멸시는 체제 밖으로 밀어내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동성애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제하고 존재할 땐 국민으로 취급되지만 정체성을 드러내면 체제 밖으로 밀려납니다. 이성애자는 정체성을 숨기지 않아도 재생산을 할 수 있으나 동성애자는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성애자 집단이 재생산권을 사유화했다는 것입니다.
안병문은 세계가 타락한 원인을 죄라고 정의한다면 죄는 공의 사유화됨으로 시작된다고 주장합니다. 재생사건의 침해가 죄라고 주장하려면 재생사건이 군인지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근본주의 개신교 단체가 창세기를 근거로 정죄하기 때문에 저도 창세기를 갖고 와봤습니다. 근본주의 개신교 단체의 가장 치명적인 오류는 1장과 2장이 별도의 창조기사임에도 불구하고 1-27절 생육하고 번성하라와 2장 24절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를 합쳐 남녀가 결합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1장 27절에 대해서 이영미 교수님이 출산과 관련된 자연의 원칙을 설명하는 본문이므로 사회적 성 정체성을 규정하려는 시도와는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1장 27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복을 베푸셨다는 것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 본문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에게 생육과 번성이라는 복은 공평하게 나누어졌다는 의미로 오히려 가부장적 유괴질서를 비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장 24절입니다. 이 중에서 다바크라는 동사가 결합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것이 성관계나 혼인관계로 번역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룻기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매달릴 때도 다바크라는 동사가 사용되며 육체적으로 떠나지 않는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한몸으로 번역된 바시아르 역시 성적인 결합보다는 가족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결국 두 창조기사 모두에게서 원 공동체에서 나아가 새로운 가족을 꾸리는 것은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원복이라는 것입니다. 선원동 선생님이 민중신학을 탐구해서 왜 수많은 문학작품들을 삽입하며 한 해 내에 이야기하는지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그것이 민중의 한풀이이기도 했지만 사람은 자신이 일이 아니면 공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공감대를 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근 레즈비언 김규진, 김세연 부부가 딸을 출산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불가하기 때문에 벨기에에서 인공정자 시술을 받았고요. 출생신고서도 모 김규진, 세대주 김세연으로 수리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딸 이름은 라니인데요. 저는 라니의 한을 홍길동 등에서 찾았습니다. 홍길동은 벼슬에 오르지 못해서 한이 맺힌 게 아니라 그를 보시면 유명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곳에서 한이 맺혔습니다. 손학동은 한이 반체제적 사상과 행동의 정서적 핵심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후 홍길동이 도적개수가 되는 것은 반체제적 사상과 행동이라고 할 수 있고 이 한은 계급사회라는 당시 구조학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단을 하지 못하고 조선을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몇백 명, 몇천 년 전 구정동화의 비극이 2023년에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들의 딸 라니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모국을 떠나야만 라오스가 될 수 있는 이들의 한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다루고 있었을까요? 혹시 여기서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성소수자 관련으로 긍정적인 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만약에 한국인이 동성애자라는 집단을 혐오한다면 그것은 동성애라는 낯선 집단을 경험해본 적 없는 국가적 공통 경험의 부재가 원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교회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구조학으로 기능했다는 것입니다. 민중의 한을 교세교육집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은 선왕독립 제시한 한의 사제와 완전히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갈라디아서의 소위 선동자들과 유사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바울의 서신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매우 단편적이지만 이 선동자들은 다른 복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할례를 강요했습니다. 당시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 간의 차별이 있었는데 바울이 세운 안디옥 교회는 차별 없이 교제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선동자들이 다시 율법을 강요하면서 망가진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투쟁은 친이론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신학교수 김창락은 의롭게 된다고 번역된 디카이우스사이라는 단어에 주목합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용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으로서 사람에게 디카이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선고를 내렸다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수평적 관계에서 발생한 소외, 차별, 억압 등의 불의에 희생당한 사람을 구출하는 데서 체현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김창락의 해석을 통하여 갈라디아서를 어떠한 정체성으로 사람을 정죄한 것에 대한 추쟁으로 새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며 이성애자도 동성애자도 없습니다 라고 읽어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안병문은 민중과 성서에서 어떻게 한 인격이 내 소유가 될 수 있나 일부 일처제마저도 사유화하며 그것은 공의 침범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다처제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이브 이야기가 똑같은 두 인격이 자주적으로 만나고 역사 창조에 참여하는 동반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결혼이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사회적 계약이었음을 지적하는 의의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영미 교수님은 창세기 3장 16절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구절을 히브리어 평행법의 우량기법에 따라 너는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한다로 다시 해석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유하는 것이 형벌이 아니라 서로를 사유자하고자 하는 것이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 유명하지만 엣제르 케네게도 돕는 배필 앞 네게드라는 단어가 동등하며 적합한 것을 가르치며 아담과 이브는 종속적인 조력자가 아닌 서로 마주보는 돕는 파트너 관계임을 설명합니다. 위 내용을 모두 종합해보면 오히려 동등한 두 인격의 자주적인 만남을 억압하는 일이 창조 질서의 새로운 파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공동체의 사명으로 이러한 새로운 창조 질서의 회복을 제시합니다. 곧 공동체 내의 사유화를 타파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유화가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실천하는 한국교회가 되길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